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받을 사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부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큰 폭우가 내리니까 그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하다고 하지만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이 만든 우상이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받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실제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스스로를 믿고 육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질병과 가난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생각과 권력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희망이 없는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2절에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이 더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문제로부터 도연함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125편 1절로 2절에 고백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복받을 사람입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러한 나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줄기가 닿아서 가뭄이 오고 심한 더위가 올지라도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 청청하며 결실의 계절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으면 어떤 환난과 시험의 문제도 다 이겨내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담가 놓으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푸르청청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때때로 사냥감을 구하주고서 굶주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슬픔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바로 여동생인 김혜란 권사님이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인즉 조카가 큰 회사에서 잘 일을 했습니다. 집도 사고 괜찮게 살아가는데 과로로 그만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 여파로 동생도 조카도 힘들어하다가 동생이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번의 수술, 큰 수술을 받고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물도 마실 수가 있고 죽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한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동생이 다시 힘을 내고 온 가족의 힘을 모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중보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 치료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하시는 손길, 또 동생 남편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산과들을 뛰어다니는 건강한 소년이었는데 11살 때 여름에 예기치 않은 홍역에 걸려가지고 뇌성마비를 앓고 난 다음 전신마비가 왔어요. 말도 하지 못하게 되고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입은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누워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닦아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12살 되던 해 어느 날 마을에 전도활동을 하던 목사님이 겐조의 집에 와서 빵을 사다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이 성경책이 그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어머니가 그 성경을 아들 겐조에게 읽어줄 때마다 아들의 눈이 번쩍번쩍 크게 떠지고 자기를 주목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 성경의 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일본 글자 히라가나 50자 아, 이, 우, 에, 오, 모음 5개와 참 10개하고 합쳐 일본 글자가 50개인데 그걸 판에다 써놓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갑니다. 짚어가면 눈을 껌뻑하면 그걸 가지고 받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은 기억을 짚으면 기억을 적고 그러다가 모음 아를 집으면 가, 또 이제 니은에 눈을 깜빡하면 니은, 그래서 50개를 다 집어가면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즈노 겐조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적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14살 때 세례를 받고 많은 활동적인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미즈노 견조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너무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즈노 겐조같이 말씀 한마디라도 들려주시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계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것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미즈노 겐조는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다가 47살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희망이라는 끈을 꼭 붙잡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남은 여생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내 주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베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질 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한평생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